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너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너의 행동이 습관화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너의 습관이 너의 성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너의 성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생각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역대하 성경은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은 여호람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 그의 생애를 21장 한 장에서 우리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7명 있었는데 바로 여호람이 장남이었고 그 아우 6명에 대한 이름을 2절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은금 보물과 유다 경관 성급들을 선물로 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분할해서 좀 자리 잡고 왕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이었으므로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가 권력을 잡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분명한 명분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세력을 얻었고 권력을 잡은 후에 왕이 된 후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하는 앞날에 정적이 될 만한 것들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형제였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이거 왕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경고성 책망입니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구나.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착하다 이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착하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요람의 아우들은 요람을 보니까, 형을 보니까 너무 불신앙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막 말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에 껄끄러운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왕인데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6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가 되었죠. 좀 크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관계는 위험한 관계다. 요람의 생각의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이 누구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합이 누구냐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7번째 왕인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30절에 아합은 이런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는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던 왕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경노시킨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 아합에게 사위가 됐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버린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라고. 그러니까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결혼은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 그러죠. 3번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 일생일대의 연결고리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람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여호람 왕 때에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림나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이유까지 말합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이유를 오늘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다가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했습니다. 영향력이 크죠.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그들의 기대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요 말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엄청난 효과가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생명의 양식란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의 바른 행동.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의 바른 행동만 해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존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왕은 경건한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사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과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창자에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섬뜩하지 않나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않겠나요?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임하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갑니다.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오늘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걸렸다라고 말하는데 학자는 이 중병이 아마 이질이 아니겠는가, 이질이 걸려갖고 이게 세균이 들어가서 이질이 걸려가지고 2년 후에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한 왕의 몰락을 성경은 리얼하게 기록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람의 종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절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구절 나오죠. 그는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그를 위해서 눈물 하나 흘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후에도 왕에 대한 예우를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40세에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1장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기록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어때요? 그냥 묵사발 내지 않겠어요? 본때를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언약은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왕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역대기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과 그의 세대는 언약의 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과 교만은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너무 두려우심, 무서우신 하나님만 강조하면 그것도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세우시는가, 어떨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람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나라를 멸하지 않고 유지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언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라 7장 11절 끝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다윗의 언약이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지키시기 위하여 여호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보면 대못을 받고 가시 같은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셨다라고 오늘 역대기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언약. 성경은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400년의 침묵기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 마지막 성경에서 신약 마태복음 한 장을 넘기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400년의 시간이 묻어져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완성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에 언약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타고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 언약 백성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어찌 보면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다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집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이 다윗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어때요? 전쟁터에 가서 죽이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칭송을 받은 왕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한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대 마온과 암몬과 그리고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도 못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사면초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같이 연합해서 침공하니까 일개 나라가 이것을 방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그려볼 수 있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왕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찬양 하나를 기억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고 주님께만 방법이 있고 주님께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보아도 우리 힘은 미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개인만이 이 사건과 이 문제 앞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는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신앙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등극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된 어린 왕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대소신료들에게 이것을 나누게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왕이 바른 길로 정도로 가니까 나라가 기울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여 살았다는 왕의 치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성경은 캐논, 잣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잣대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잣대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의 잣대가 주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하는 신앙은 정직히 행하는 신앙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장 3절에도 보면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을 자기대로 가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내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세상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왜 이렇게 아침에 뉴스나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보면 왜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일자리 일자리대로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들은 점점 악해지는 시대일지라도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 또 내일 또 그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 다윗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죄를 멀리하고 악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편지를 보내 여호람에게 경고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경고입니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13절에 말씀하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했구나.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나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지만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보낸 글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실진데 하나님의 뜻은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실진데 여호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람이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며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악과 타협하지 않는 삶의 연속선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20장의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420장 1절만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라. 이 구절을 집중하여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20장 1절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여러분 한 주간 420장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 기업을 일구는 분들, 여기 말씀처럼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죠? 너 성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 안에 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는 거, 형제들 글속 안에서 서로 안부 묻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다윗의 길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이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죄와 싸우며 악과 타협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언약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악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적 신앙, 그것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임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듭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일상 자리자리마다 시간마다 공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의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면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일 앞에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불빛을 내는 등불이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것은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데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등잔 때에는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람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명맥을 이루어 가겠다, 전속시켜 가겠다라는 약속을 이 등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지불하시고 토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일진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여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천국까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곁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거든요. 외부에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내적 저항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내적 저항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그 수심의 영역이 각각 다르다고 그래요. 얕은 물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고 깊은 물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연구해 보니까 심해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스네일 피쉬. 이 물고기는요, 해저 8,000m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8,000m 그 깊은 물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최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고 심해 잠수함도 8,000m까지 못 내려갑니다. 해저 6,500m 정도까지만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요, 그 강철도 쭈그러지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잠수함도 6,500m까지 밖에 못 내려가요. 해저 8,000m 깊이에서는요, 1평방미터에 누르는 무게가 바로 8,000톤의 무게라 그래요. 그럼 8,000톤의 무게에 깔려보면 어때요? 직사하죠? 그 압력을 받는 해저 8,000m 거기에 바로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얇은 피부를 가진 스네일 피쉬 물고기가 어떻게 해저 8,000m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동일하게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이 스네일 피쉬는 분명하게 외부의 압력에 대응할 만한 내부적 저항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외부의 8,000톤의 무게를 몸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내부의 저항력이 그것을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내부적 저항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코로나19가 외부적으로 우리를 압박해도 못 살겠네, 죽겠네,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압박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내부적 저항력이, 믿음의 저항력이, 말씀의 저항력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부적 저항력이 말씀으로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사생결단하며 하루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다윗의 집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여호와를 찾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죄를 멀리하고 악과 타협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래프가 날로 올라가는 믿음생활 되어져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